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 많이 하셨어요? 우리 찬송 한 장 더 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손뼉 치면서 힘차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정욕과 제약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앞서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나주의 도움 받고자.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부릅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오라 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빠져 영축이 나의 피 흘렸으니 정상대로 잊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박주영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너무나도 많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오니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 연락되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호산나 어르신들과 직원들과 또한 대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씨가 너무나도 갑자기 더웠다가 추웠다가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아버지,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의 육체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을 때 그들이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던 그 이사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오니 어르신들의 그 신체도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호산나 데이케어를 이끌어 가시는 원장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데이케어를 이끌어 가실 때 지치지 않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과 믿음을 겸한 그 사랑이 온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질 수 있도록
마귀들의 그런 관계를 그리스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깨트려 주시옵시고 성령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케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를 받으시고 구하는 자마다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아버지 받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에서 우리 함께 볼 건데요. 열왕기하 7장 3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자, 이 내용을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읽으시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그리고 이제 아실 텐데, 그러면 우리 제목을 먼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제목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죽기를 기다리랴. 네, 어떤 내용인가 우리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7장 3절 말씀부터 다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할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우리 7절 읽으느라고 조금 많이 읽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이 여기 3절 말씀에 있는 어찌하여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이런 말씀이 제목이 되었는데, 이 제목에 또 부제목을 붙인다고 하면은 여기 10절에 있는 9절에 있는 말씀에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이 부제목을 또 한번 붙여봤어요. 그래서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자,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앉아서 죽기만 기다릴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오늘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아람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나와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오늘 여기 그림을 한번 보여줄게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자, 여기가 너무나 작아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자, 우리 이거 포인트 안 되나? 이거 포인트 되나? 안 되나? 안 나와. 네? 안 보이는구나. 자, 여기 보면은 요쪽에 어르신들이 보는 왼쪽, 여기 파란색이 이스라엘 나라, 그 다음에 여기 분홍색이 유대 나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유대가 언제 나뉘었어요? 솔로몬 왕이 죽을 때 나뉘었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할 때 나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어르신들 등 긁는 거, 실제로 요 유대 나라보다 이 파란 이스라엘 나라가 힘을 더 많이 가졌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12지파 중에 2지파만 남았고 여기는 10지파가 올라가서 세운 나라였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왕들이 힘을 쓰고 그 다음에 왕들이 더 큰 왕들이 일어났는데, 이때에도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북쪽에서는 중공군들이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동쪽에서는 외놈들이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서쪽에서는 다른 우리나라가 삼면에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수시로 침략을 받았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 큰 나라들로 인하여 가지고 날마다 침략을 받았어요. 근데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냐면은 이 가운데가 다 아람이라고 하는 한가운데가. 그래서 우리 지도를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한번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나. 근데 이 당시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 차지했었어요. 여기까지 다 차지해가지고 지금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 어르신들이 지도를 안 보기 때문에 어디까지인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 지금 터키 지역까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그 주변에 강대국을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매일 침공받게 만들었죠. 바벨론의 애굽의 침공으로부터 시작하여가지고 애굽의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했어도 강대국에게 침략을 받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이때는 어느 때냐 하면은 왕이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왕이 통치하던 시대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한 사람씩 세워가지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에게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씀을 하실 때였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배경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한테 매일 침략을 받아가지고 어떤 때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군대들을, 이제 약한 군대지만 그 군대들을 이끌고 나가서 막 싸워서 이기게 하고, 어떻게 이기게 했느냐면은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이제 아람 백성들, 아람 군대들이 말이야 어느 쪽에서 어떻게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니네들은 요렇게 준비해라, 요렇게 준비해라.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오다가, 아니 이 이스라엘이 미리 알고
도망을 가거나 성벽을 쌓거나 군대를 더 먼저 그 배치해 갖고 자기네들을 먼저 공격하거나 매일 지거든요. 매일 이러는 상황이었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사용하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벌을 주기로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해가지고 어떤 작정을 했나 하면은 이것들이 안 되겠다. 내가 그냥 온 나라에 기근이 들게 해가지고 흉년이 들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쫄딱 굶도록 해야 되겠다.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아주 대단한 흉년이 들었어요. 아주 대단한 흉년이 들어서 이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요, 너무 굶어갖고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뭐 우리 옛 조상 우리 어른들은 뭐 초군 못 피했다 그러잖아요. 너무 가난하고 전쟁통에 먹을 것도 없고 그 산에 올라가서 나무 껍질 벗겨 먹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진액 빨아먹고 풀포기까지도 다 뜯어먹고 우리 조상들도 우리 선조들도 초군 못 피했다 그러지요. 여기는 그것도 없었어요. 어떻게 했느냐? 사람을 잡아먹었어요. 사람을.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왕 앞에 두 여인이 왔습니다. 두 여인이 와갖고 왕이여 우리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우리 이야기 좀. 왕이 성 위에 올라가가지고 백성이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들으려고 앉았어요. 두 여인이 와서 왕에게 무엇이라고 하소연을 하면, 우리가 합의를 해가지고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고 했는데 내 아들 먼저 잡아먹었는데 이 여인이 자기 아들 잡아먹을 차례가 되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숨겨놓고 안 잡아먹는 거예요. 왕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얼마나 흉년이 극심했으면 자기 아들까지 잡아먹을까요? 이런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 왕이 그 백성들의 하소연을 듣다가 가슴을 치고 그 다음에 통곡했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있냐. 이거는 그놈의 엘리야 선지자 때문이다. 그놈 때문이다. 그놈을 잡아서 당장 끌고 와라. 그놈을 죽여버려야지 우리나라에 이런 재앙이 안 올 거다. 이래가지고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을 꿇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 때문에 우리나라에 재앙이 온다. 그리고서 잡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가 왕 앞에 나가가지고 끌고 와라. 잡아 죽여야 되겠다. 왕 앞에 나가서 왕이여, 이제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제 예를 들면 보리 한 대에 1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이제 지금 뭐 보리 한 대에 100만 원을 주고 사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보리 한 대에 100만 원을 주려면 그게 1년치 임금이에요. 1년을 갖다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그 월급을 받는 금액 전부가 그 100만 원이야. 쉬운 말로 어르신들에게 풀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열심히 일해봐야 보리 한 대 사 먹으면 보리 한 대 가지고 한 끼 먹으면 다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이 흉년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왕 앞에 와서 그러는 거야. 왕이요, 이제 내일 이맘때 되면은 보리 한 대에 10원이면 삽니다. 10원. 밀가루 한 대에 5원이면 삽니다. 막 이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러냐면은 왕의 신하를 통해서 왕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해라. 왕의 신하가 이제 선지자를 잡으러 와가지고 잡아왔으니까 왕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그랬더니 그 신하가 아이고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쏟아 부어주어도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 이렇게 비웃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어가지고 그 창으로 막 양식을 갖다 쏟아부어도 그렇게 국민들이 싼 값으로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날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그 신하에게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너는 네가 입으로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너는 그날이 와도 그 양식 먹지 못하고 너는 사람들에게 밟혀 죽을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여기 네 문둥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 안에 백성들이 다 머물러 사는데 그 당시에 문둥이들은 사람들 속에 섞여서 못 살았어요. 저주받은 병이어서. 지금도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나병촌이 있듯이 그 당시는 더했어요. 하나님이 이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라고 쫓아내라 그래서 식구들도 가까이 할 수 없고 백성들 근처에 갈 수도 없어서 성에서 쫓겨나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백성들도 먹을 것이 없는데 성 밖으로 쫓겨난 문둥이들이 먹을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 네 문둥이가 굶고 이제 마지막 그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는 그 순간이 왔을 때에 어떤 결심을 하느냐 하면은 네 사람이 서로 말을 하잖아요. 야, 우리가 말이야 이제는 죽겠다. 더 이상 성 안에 양식이 있어야 그들이 먹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까지 던져주는데 성 안에도 먹을 것이 없어갖고 다 굶고 앉아있는데 우리한테 올 양식이 어디가 있겠느냐. 이제 우리는 이제 죽을 때만 기다리는 거다.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이제 네 문둥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무엇이라고 하느냐면은,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근을 내렸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양식도 사올 수가 없어요. 왜 못 사왔느냐 하면은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이때에 우리가 포위해가지고 삼켜버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둘러진치고 있으니까 꼼짝도 못하는 거야. 성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 밖으로 양식을 사러 딴 데로 갈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성 안에서 백성들이 다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는데 이 성 밖으로 쫓겨난 문둥이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면, 야, 이제 우리 이제 죽는 거지? 그래, 죽는 건데 마지막 우리가 한번 모험을 해보자.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도 죽어. 우리 백성들 다 굶어 죽으니까 성 안에 들어가도 죽어. 어차피 여기 앉아있어도 그냥 죽어. 근데 요 위에는 아람 군대가 있잖아. 근데 그 아람 군대들은 부자 나라니까 거기는 양식도 많고 거기는 먹을 것도 풍성하고 그 아람 군병들은 막 살이 티둥티둥 쪄있고 그래. 그러니까 내 백성한테 거도 죽고 여기 앉아있어도 죽고 우리가 아람 군대에 들어가서 항복해보자. 그래도 죽을 수 있지. 근데 어차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는 게 마찬가지라고 하면 살 수 있는 큰 소망이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부딪혀보고 죽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이 네 문둥이가. 그래서 어떻게 결심을 했어요? 자기 백성들한테 가도 죽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죽고 아람 나라에 가갖고 항복하고 왔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제 이 나라 백성 될게요. 항복하고 왔어요. 그래도 죽는다면은 먹을 것 있는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한번 부딪혀보자. 그리고 아람 나라로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죽자, 죽으려면. 그리고 아람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진영으로 네 문둥이가 일어나서 걸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걸어가기, 해가 질 무렵에. 그 시간에 아람 군병들은 그 풍성한 양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이제 포로로 잡아서 자기네 나라로 만들려고 하면 하루 이틀 갖고는 안 되거든. 지금까지 전쟁을 해봤더니 계속해서 자기들이 졌거든. 그러니까 장시간 동안 이스라엘 나라하고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거기에다가 장막도 크게 치고 먹을 것도 많이 갖다 싸놓고 금은도 가득 쌓아놨다 그랬어요. 금은도. 거기서 물자가 떨어지면 금은보화 팔아가지고 거기서 조달해야 되고, 의복도 오랫동안 자기들이 머물면 또 갈아입고 또 갈아입고 또 갈아입어야 되니까 옷도 많이 갖다 놓고 많은 재물과 많은 양식을 그 군대들이 머무르는 진영에다가 가득히 쌓아놓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저녁 시간이 되어서 이제 맛있게 밥을 해 먹으려고 모든 군병들이 그 장막에서 다 지지고 볶고 끓이고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네 문둥이가 일어나 갖고 이제 걸어가는 거야. 아람 진영으로. 언덕배기를 내려가서 아람 진영 있는 데로 이제 걸어가는데, 문둥이들이 낡고 허름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먹지도 못했고 지쳤고 몸은 다 문둥이로 뭉그러져 갖고 힘은 없고 병들어서 아주 씩씩하게 걷지도 못하는 네 문둥인데 어떻게 걸었겠어요? 다리를 질질 끌고 걸었겠지요. 가다가 엎어지면 무릎으로 기었겠지요. 그 다음에 또 가다가 넘어지면 서로 네 명이 몸을 부딩키고서 그 다음에 으쌰으쌰하고 또 같이 밀고 하면서 걸어갔겠지요. 자, 이러는 순간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셨나 하면은, 아람 진영에서 아람 군병들이 막 밥을 짓고 있는데 어디서 우당탕탕탕 막 와장창창창 막 그냥 말발굽 소리 같은 것들이 막 들려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모든 군병들의 귀에 다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람 군병들이,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 그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돈으로 연합군을 사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오는구나. 우리는 좀 태평하게 지금 전쟁 준비도 하지 않고 무기들 다 내려놓고 지금 밥 먹으려고 지금 이렇게 태평하게 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이스라엘 왕이 연합군을 결성해가지고 쳐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놀래가지고 밥 해먹던 솥단지 다 버리고 찌개 끓던 솥단지 다 버리고 고기 굽던 프라이팬 다 던져버리고 맨몸으로 이 병사들이 다 도망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도망을 가고 장막이 텅 빈 거야. 네 문둥이가 그렇게 우당탕탕탕 소리를 내면서 아람 군대들이 머물러고 있는 진영에 도착해 보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없는지라. 말들도 그대로 매여 있고, 그 다음에 저녁 먹던 그 솥단지들이 그대로 끓이던 솥단지들이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금은 보석이 가득가득 거기에 쌓여 있고, 의복이랑 이런 것들이 가득가득 쌓여 있는데 여기에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 네 문둥이가 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고 들어가서 실컷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눈을 들어보니까 막 금은 보석이 있고 막 좋은 옷이 있고, 그래서 그것들 갖다가 막 갖다가 이제 나중에 가지려고 감춰놓고, 야 이 진영만 그러냐? 저 텐트도 가보자. 그래 거기도 그렇고, 저쪽 텐트도 가보자. 거기도 그렇고, 너무너무 네 문둥이가 황홀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네 문둥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야 우리가 지금 성 안에선 우리 백성들이 다 굶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고 이 광경을 목격하고 가서 우리 백성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 네 문둥이들이 판단을 하고 가서 이스라엘 막 자기 성중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기 백성들 있는 성중으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보세요 여기 아람 군대들이 머물렀던 곳에 가니까 먹을 것이 가득가득 쌓이고 금은 보화가 가득한데 아무도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막 백성들을 보낸 거야. 신하들이 그 말을 듣고, 니네들 가봐라. 갔더니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그 백성들이 그걸 다 양식을 짊어지고 그리고 막 그냥 그 이스라엘 나라로 다 끌고 왔더니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굶주린 백성들이, 이 굶주린 백성들이 거기서 양식 다 끌고 갖고 이제 백성들에게 나눠준다 그러니까 서로 먼저 받아 먹으려고 그냥 그릇 가지고서 차근차근 기다려도 자기 차례 오는데 늦게 오면 못 받아 먹을까봐.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서로 먼저 받아 먹고 더 먼저 그 양식 타가려고 막 밀쳐오다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왕의 장군은, 신하 장군은 거기서 사람들에게 밟혀서 죽어버렸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창을 낸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오늘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불신하던 그 사람은 자기 입으로 선포한 대로 거기에서 양식 한 톨도 먹지 못하고 밟혀서 죽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냐. 절대로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 큰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이 큰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하나님이 왕을 사용하셨나요? 군대 장관을 사용하셨나요? 말과 병거와 무기를 사용하셨나요?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흔적도 없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아무 값어치가 없는 이 볼품없는 네 사람 문둥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절망이 아무리 우리에게 그냥 큰 바위 덩어리처럼 누른다고 할지라도 이런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3절에 네 문둥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 우리가 이제 어찌하여서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이 네 문둥이가 결단한 게 이거예요. 어째 우리가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죽을 바에는 한번 우리가 도전해보고 죽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낙심이 오고 우리가 절망하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거기서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거기서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라는 건 뭐예요? 구하고 기도하려는 거죠. 구하고. 아침에 제가 와가지고 우리 어르신들하고 인사하고 다니다가 우리 진희 씨 앉아있는 테이블에 원장님 우리 다 나왔어요. 그래서 어이구 여기 출석이 100점이네요. 그랬더니 우리 진희 씨가 원장님 우리 출석 100% 있지요. 먹을 거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 저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뭘 줘야 되는지 줄 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따 점심 맛있게 드릴게요. 그러고 갔는데 어르신들 드릴 수 있는 드링크가 잔뜩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어르신들 드링크 하나씩 드시고서 정신 바짝 깨어가지고 예배드리게 나눠드리자. 그래 먹을 게 왔잖아요. 할렐루야. 입을 열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표님이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대표님하고 처음부터 오셨던 오래된 어르신들은 우리 대표님을 이제 아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대표님이 건강해가지고 다 여기 관리하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프로그램하고 행사 있으면 행사 다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시더니 건강이 눈에 보이게 막 나빠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대표님이 건강이 안 좋은 모습 우리 어르신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밤중에 응급사태가 생겼어요.
응급사태가 생겨서 119를 불러가지고 응급실로,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이제 이렇게 막 코에서 피가 터지고 입에서 피가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로 갔더니 응급실에서 아이고 이 출혈이 어디서 나오는지 검사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콧줄을 끼고서 콧줄로 검사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콧줄을 끼는 건 환자가 어려워할 텐데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도 이게 제일 쉬운 거여서 이걸로 빨리 검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콧줄을 끼서 검사를 하는데 인턴 의사가 와가지고 콧줄을 끼는데 그 코를 통해서 위에다가 줄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물을 뽑아가지고 위에서 출혈이 되나 이걸 검사한다고 콧줄을 꼈는데 이 인턴이 어디다가 꼈느냐 하면은 기도에다가 낀 거야. 기도. 숨 쉬는 관에다가. 그래가지고 이 의사가 이거를 끼면서 환자의 표정을 보면서 이걸 껴야 되는데 초보 의사여가지고 인턴 중에서도 아주 무능한 인턴인가 봐요. 환자 얼굴은 쳐다도 안 보고 막 콧줄 끼느라고 그리고 거기서 막 물을 뽑는데 위장에다 안 들어갔으니까 물이 안 나오는 거죠. 펌프질을 자꾸 하니까 거기서 피가 나와요. 근데 막 우리 대표님이 본래 우리 대표님이 막 엄살이 심하거나 막 소리를 지르거나 이러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냥 아파도 혼자서 막 이러고 참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얼굴을 보니까 막 우리 대표님이 괴로워갖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환자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고 의사 보고 그랬더니 그래도 막 환자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아 이거 잘못 끼워졌네. 그리고 빼가지고 다른 쪽에다 끼워서 다시 끼시라고. 그래가지고 빼가지고 다른 코에다 넣어서 위장에다 집어넣고 이제 위장에서 물을 막 빼내는데 이미 여기서 쇼크를 받은 대표님이 거기서 경기를 하더니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이 전광판이 그냥 찌찌찌찌 하더니 막 바닥으로 딱 내려간. 근데 경기를 하는데도 이 의사는 보지도 못하는 거야. 그냥 펌프질만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막 환자가 경기하고 있는데 환자가 경기한다고 내가 막 소리를 막 질렀더니 이제 응급실에 대장 의사가 막 쫓아오더니 막 그냥 다 불러 모으더니 막 산소 호흡기 갖고 안 되니까 막 인공호흡기 막 끼고 막 그러는 거야. 그 다음부터 이제 의식을 잃어가지고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는데 이 중환자실에서 이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끼자마자 의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요 절 보고 사인을 하래요. 의식이 안 돌아올 거니까 목을 따겠다고 절 보고 사인을 하래요. 제가 못합니다 그랬어요. 할 수 없습니다. 인공호흡기 이제 꼈습니다.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 사고로 다 꼈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 최고 시간까지 보아야 되지 어떻게 바로 끼느냐고. 그러니까 이 의사들이 건수 만났어. 고령에다가 그 다음에 질병이 있으니까 야 이거 실험 대상으로 삼으면 딱 좋구나. 그래가지고 어차피 죽을 병이에요. 어차피 중환자예요. 앞으로 이런 일 12번도 더 생겨요. 그럼 날 보고 사인하래요. 제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인공호흡기를 껴놓고 그 다음에 그 인공호흡기를 껴고 환자를 쭉 3일 4일을 쭉 잠재우는 약을 주사를 놓는 거야. 잠재우는 약 주사를 놓으니까 환자가 의식이 돌아와서 자기가 호흡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냥 3일을 내리 잠자게 주사만 놓는 거예요. 제가 잠재우지 마세요. 중환자실 놀려갔는데도 거기서 잠재우는 약만 놓고 있어. 잠재우는 약 그만 놓으세요. 환자가 깨어 있어야 자기가 숨을 쉴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돌아오는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잠 그만 재우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의사가 못 살아요. 숨 저절로 혼자 못 쉬어요. 빨리 자녀들까지 다 부르세요.
법적으로 이 법적으로 직계에서 식구들이 다 와야 된대. 그때는 직장에서 올 수 없는 우리 아들까지 왔어요. 사인하세요. 안 돼요. 못해요. 그랬어 제가. 못해요. 우리 아들이, 작은 아들이 그래도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해요. 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의사놈은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여겨서 목구멍을 따가지고 병상에다 뉘어놔야 된다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 그게 전부인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고치는데 당신 같은 쫄따구니 의사가 뭘 아느냐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의사가 쫄따구니 의사더라고. 그래서 막 당신이 뭘 아느냐고. 그리고 그 날마다 저한테 사인하래요. 첫날부터. 서울대병원에 일주일 있었는데 날마다 사인하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제가 목요일 날 보고 사인하래요. 뭐 안 된다 오늘은. 이제 주말이니까 그러면 월요일 날 자녀들 다 불러가지고 아침에 사인하래요. 바로 수술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병원에선 사람 죽는다. 빨리 병원 옮겨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는 교수님 통해가지고 아산병원으로 빨리 옮겨주세요. 좋다 했더니 그 교수님이 아산병원에다 전화하더니 빨리 오래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래요. 이 어저께 아산병원의 의사가 이거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병원끼리 하려고 해도 이거 기관과 기관이 해도 이거 오래 걸리고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해갖고 아산병원으로 들어갔는데 수속도 하지 않고 중환자실로 쫙 들어가가지고 그날부터 치료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의사는 자기 지식으로 목을 따고 그 다음에 평생 병상에 누워가지고 하늘만 쳐다보고. 내가 그랬어요. 나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내가 요양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내가 우리 어르신들도 병원에 쓸데없이 보내가지고 병원에서 그렇게 생사람 잡아서 죽이는 건 너무 많이 봤다. 나는 우리 어르신들은 내가 보호자가 아니니까 못 말리는 거야. 우리 어르신들 자녀들이 하겠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말려요? 난 못 말리는 거지. 내가 병원에 안 갔으면 좋겠는데 막 병원에 그냥 가가지고 거기서 못 나오는 어르신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께 병원 가는 거 좋아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병원 가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우리가 늙으면 병들면 아프고 그 다음에 아프면 죽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아파도 우리가 그거 견디면서 다 살 수 있는 거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 따라 구하면서 살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의사가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걸. 하나님이 여기 서울대병원에 있다가는 이제 장례 치른다. 빨리 병원 옮겨라.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셔서 병원 옮기는 작업을 막 정신없이 했더니 하나님이 그날 바로 병원을 옮겨주셨는데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놓으셔도 사람들이 그거를 놓치는 수가 있는 거예요. 놓치는 수가. 병원은 아산병원은 서울대병원하고 연락해가지고 금요일날 환자를 데리고 오는 작업을 다 해놨는데 내가 그 병원의 의사들하고 연락이 안 닿아가지고 금요일날 병원 옮기는 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서울대병원에서 또 그냥 죽어가는 채로 이렇게 하고 있은 거지. 월요일날 아산병원으로 옮기고 아산병원에서 바로 치료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죽는다고 하던 우리 대표님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인공호흡기 못 뛴다 그랬어요. 이거 뛰면은 숨 못 쉬어가지고 바로 죽을 거니까 그때 바로 목구멍 따는 수술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교수님 유능하시고 교수님 유명하신 교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많은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더불어 교수님까지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수님을 다 능력 있게 만들어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싫어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지 싫어하지는 않지만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사방에서 기도하게 만들더니 저를 알고 우리 대표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사방에서 막 목사님들이 기도를 하게 만들더니 그 밤 내일 이제 모험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모험적으로 인공호흡기 뛰고 모험을 하겠습니다. 의사가 모험을 하겠대요.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니까 그날까지 이걸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니까 모험으로 떼보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그냥 수술하는 것까지 마음에 각오를 하고 계세요.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으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치료할 것입니다. 그랬는데 의사가 모험을 한 날에 할렐루야 혼자서 숨을 쉬신 거예요. 그 어저께 병원에 가보니까 간호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저기 뭐야 인공호흡기 떼고 밤사이에 이 숨 모셔가지고 돌아가시나 해갖고 밤새 잠을 못 자고 지켰대요. 밤에 자기네들이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대요. 그런데 아침에 너무 건강하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니까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끼고 주사 주렁주렁 달고 기계 주렁주렁 달고 그러고 있던 분을 휠체어에 앉혀놔갖고 우리가 오니까 운동시키라고 휠체어에 앉혀놓으셨더라고요. 할렐루야.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그래서 여기 문둥병자들처럼 우리가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망하면 안 되는 거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감사밖에. 하나님이 날마다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포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야 얘는 벌써 말이야 살려줬다고 벌써 감사하네. 안 살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왕도 불신앙, 그 다음에 신하들도 불신앙, 그 다음에 백성들도 불신앙, 불순종하고 있었지만 선지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무도 일할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문둥이들이 걸어가는 소리가 큰 군대가 오는 소리처럼 막 들리게 만드는 거야. 아람 군사들이. 문둥이 네 사람 움직이는 소리가 큰 군병들이 움직이는 소리처럼 들리게 만들어가지고 다 도망가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식을 깨는 일이에요. 우리의 능력을 깨는 일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깨는 일이에요. 병거들이 움직이고 큰 군병들이 움직이지 않고는 그런 소리가 들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문둥이 네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를 통해서 그 아람 사람들에게 큰 군대가 움직이는 소리처럼 들리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겁나가지고 그 적군들이 다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초월하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생각 안에 내 능력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큼 내가 아는 상식만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면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생각이 다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차원이 다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능력이 다르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사람의 한계만 가지고 생각했던 그 장군은 뭐라 그랬어요? 야, 하늘에 하나님이 창문을 낸들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이 쏟아지겠냐. 하나님이 창문을 내도 그걸 한꺼번에 못 쏟아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은 지가 믿은 대로, 지 생각에 이제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 지가 아는 세상만큼 밖에 감당하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잖아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과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믿음만큼 하나님은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 문둥이가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들이 그거 다 누리고 나서 야, 신났다, 우리끼리 먹고 배부르자 그랬나요? 아니죠. 우리가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을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이제 받은 이 구원의 복된 소식,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는 이 큰 사랑, 이 큰 은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에게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도 예수님 못 만났잖아요. 우리에게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가 봤으면 전해야죠. 자, 성중에는 우리 백성들이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빨리 알려야 되겠어.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예수님 열심히 전하세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열심히 전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 이제 다 구원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혼자 기도하면 되지. 나만 혼자 알고 있으니까 나 혼자만 누리면 되지. 오늘 문둥이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까 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 우리 어르신들 삶이 축복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자자손손 만대가 복을 받으며 우리나라가 복받는 민족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사마리아 성에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백성들과 달리 내 문둥이는 볼품없고 힘이 없고 버림받은 자들이지만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넘치게 주시는 분인 것을 믿고 죽기를 각오하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믿음대로 받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 죄범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의심하다가 멸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이런 저주받은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아픔과 고통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육신의 질병입니까? 가정의 염려입니까? 자녀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이제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막막하고 우울해서 생기는 걱정입니까? 어떤 것이든지 내가 이것으로 이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찌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주님 앞에 내가 나가서 기도하리라, 이런 결심을 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구하는 우리 호산나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몸을 예수님의 피 붓는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고통당하는 몸을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사오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구원, 육적인 구원, 환경적인 구원, 모든 구원이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는 이제 여름이 다 갔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고 있어도 말로 뱉어내지 않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입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셔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 너무너무 선선해졌잖아. 그래서 제가 두 부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부류? 한 부류는 우리처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 오묘하신 분이라고, 그 여름이 갈 것 같지가 않더니 계절이 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계절을 운영하셔갖고 벌써 처소가 오니까 찬바람 불게 만들어 주셨다고. 역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하신다 그랬더니, 우리처럼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감사, 하나님 정말 감사하죠 이랬거든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이야기했어요. 예수,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신 분인지 몰라. 뭐 벌써 찬바람이나 뭐 이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신 분인 줄 몰라. 우리는 더위가 언제까지 안 갈 것 같으더니 처서가 오자마자 찬바람이 불어. 야, 하나님은 계절을 오차 없이 운행하시네.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 불신앙하는 사람은 이것이요 태풍의 영향이래요. 태풍이 오느라고 지금 바람이 불어서 시원한 거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신앙과 신앙의 눈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렇게 하나님은 계절을 운행하시는데 태풍을 불게 하시든지 홍수가 나게 하시든지 뭐 눈이 쏟아지게 하시든지 무슨 방법을 써서도 하나님이 그 계절은 운영을 하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선선한 가을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어르신들 이제 무더위 지나갔으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여름 감기 걸리지 않고 지금까지 잘 지켜왔으니까 이제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몸 관리 잘 하시고, 이제 우리 건강하게 또 가을로 우리 들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3창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자리 이동하시면서 우리 세 사람 이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고 자리 이동합시다.